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경주자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시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 받으려면요, 다름질해서 가래요. 또 빌립보서 3장 14절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또 상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달려가노라.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달려야 됩니다. 달려라 하니. 하니처럼 여러분 열심히 명랑하게 달려야 돼요. 중간에 뭐예요? 멈추면 안 돼요. 캔디처럼 울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달리기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예요. 여러분, 단거리랑 장거리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인내와 속도 차이입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제가 왕년에 100m 선수였거든요. 88 올림픽 꿈나무 선수, 국민학교 때. 제가 한 11초 때까지 뛰었어요. 그렇죠. 이런 반응 좋습니다. 굉장히 잘 뛰었는데, 여러분 100m는요, 뭐요? 요이 땅 하는 순간부터 결승선까지 숨도 안 쉬고 그냥 뛰어야 돼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아요. 자, 가만히 제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요, 여러분들 100m 단거리 성도들이 간혹 있어요. 자, 그 성도님들의 특징이 뭐냐? 처음에 굉장히 열심히 잘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씩 지나면 뭐예요? 불평이 나오고 또 섭섭병에 걸리고 또 막 게을러지고 그러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영원히 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한 15초 또 한 20초 열심히 뛰고 그냥 쉬어버리는 거예요. 아유, 너무 많이 했어. 자, 그런데 여러분, 장거리 경주자는 다릅니다. 마라톤 봐요. 42.195km예요. 엄청나잖아요. 그 먼 거리를 여러분 뛰려면요,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그냥 전속력으로 뛰면 못 뜁니다. 죽어도 못 뛰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천천히 자기 페이스대로 달려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 힘들 때 내가 얼마나 참고 견디느냐. 여러분, 믿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가 있어야지 마지막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그 열매가 뭐냐?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보시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인내가 있어야 될 이유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신앙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 결승선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받아야지 거기까지가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을 내가 못 보고 마지막을 뭘 못 받으면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냥 종교적인 삶만 살다가 열매도 없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다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뭐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신앙의 경주는 100m 단거리가 아니라 42.195km 마라톤 경주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장거리 경주를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숨이 막 차올라가지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다리에 쥐가 나서 막 주저앉고 싶고, 또 막 이놈의 뱃살이 막 출렁출렁 거려가지고 막 그냥 무릎이 끊어질 것 같고, 살 좀 빼야 되는데 사람 빼고 막 뛰어봐요. 더 무릎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주, 이런 신앙의 경주, 여러분 속도는 줄여도 절대로 멈추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왕 우리 시작했잖아요. 저는 여러분과 이제 다음 달이면 딱 12년이 되는데 12년 동안 여러분들과 신앙의 경주를 함께 뛰어왔어요.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뛰어온 게 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끝까지 우리 신앙의 경주 함께 뛰고 마지막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까지 함께 받고, 그리고 아까 그 찬송 함께 부르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오늘 살펴볼 신앙의 경주, 그 특징이 있어요. 자, 신앙의 경주를 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특별히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한번 비교해 가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경주는 여러분, 절대 외로우면 안 돼요. 특징이 그래요. 외로우면 끝까지 못 뛰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바로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이번 주 주중 성경 공부는 마귀에 대해서 지금 한번 살펴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진짜 제가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느낀 게, 진짜 이 마귀 사탄은 대박이다. 어떻게 이렇게 정말 꼭 필요한 부분, 그 틈, 그걸 이렇게 찌를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외로움을 건드려요. 그럼 신앙생활이 스탑이 돼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여기서 이러므로, 여러분 성경에는 제가 얘기하죠,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접속사를 빼놓고 그냥 묵상하면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자, 여기서 이러므로,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위인들을 우리가 살펴봤으므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1장 다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12장을 딱 폈어요. 그러면서 이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위인들을 다 살펴봤으므로 이 뜻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결론은 뭐냐면 그 믿음의 위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뭐예요? 구름같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냐면요, 자, 가룟 유다는 뭐예요? 돈을 사랑했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많죠. 뭔가를 사랑하면 믿음을 포기하게 돼요. 자, 우리도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뭔가를 사랑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 더 확실히 우리 믿음을 포기하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반드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업앤다운이 있거든요. 그럴 때 내 믿음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갔을 때, 그때 옆에서 믿음을 지키라는 사람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또는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권면을 듣느냐 안 듣느냐, 저는 그게 더 결정적이라고 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대로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어떻게라도 다시 잡아서 붙들어서 끄집어서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때 사람의 옆에 조언, 권면이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것마저도 뿌리쳐버리면 뭐예요? 믿음을 포기하게 되거든요. 가룟 유다도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마지막 날까지. 데마도 스승인 사도 바울이 계속 권면했어요. 그런데 듣지 않고 도망쳐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가보지 않은 길을 혼자 믿음으로 가려고 하니까 자꾸만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의심이 생겨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맞아?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근데 혼자 이 마음을 품고 이렇게 외롭게 가다 보면요, 자꾸 시험에 들어요. 그러거든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의 격려가 있다라면, 정말 혼자 뛰고 혼자 정말 믿음 생활을 하려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에 누가 물 한 잔 주면서 이제 몇 킬로미터 남았어, 힘내요. 여러분, 이 격려가요 얼마나 힘이 되냐고요. 우리 믿음 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아벨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갈렙, 기드온, 엘리야와 같은 이 기라성과 같은 믿음의 위인들, 선배들이 지금 우리가 가는 이 인생길에 둘러서서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포기하지 마. 내가 그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 와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 저 결승선까지 힘들어도 잘 참고 견디면 바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좀만 참아.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라면 이 자신의 경험담, 지금 현재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노아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시험에 들었을 때, 저기요, 내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뭐가 제일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럼 뭐였을 것 같아요? 120년 동안 혼자 아들들하고 방주를 만들 때 제일 힘들었을 게 뭐였겠어요?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무시였겠죠. 그때 나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어. 웃기지 마. 나를 비웃지 마. 좀 있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거야. 그럴 때 사람들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이고, 홍수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어. 그 홍수가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래, 너나 방주 잘 져가지고 그거 타고 크루즈 여행이나 가라. 그런 조롱.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의 조롱 핍박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들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굳이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내가 이 방주를 타고 나만 구원받는다. 사실 이거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끔은 안 믿어지기도 하고, 나만 꼭 이렇게 해야 돼? 남들은 지금 뭐 노는데 나는 꼭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럴 때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수가 세상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어느 순간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한 노아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격려하고 권면하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좀만 견뎌, 좀만 참어. 절대 믿음 잃지 마. 네가 믿음을 잃는 순간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참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려고 할 때 막 귀찮고 보링하고 막 이렇게 좀 낙담되고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덕을 봐야 돼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교회예요. 첫 번째, 말씀을 피세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격려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말씀을 피세요. 그리고 읽으면서 성령이 여러분을 격려하는 응원의 소리를 들으세요. 지금 천국에 있는 노아랑 아브라함과 이삭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막 해주면 좋은데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 성령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안 피는 사람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피고 읽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세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것보다 두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역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나오시니까 힘을 얻잖아요. 이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끝까지 그 응원에 힘입어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잘 끝까지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앙 경주의 특징은 본문 1절 후반절에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지 뛸 수 있어요. 여러분, 경주자에게 무거운 옷, 또 신발은 가장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싼 운동화랑 비싼 이 운동복은 뭐예요? 특징이 가벼워요. 굉장히 가벼워요. 우리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이 무거운 짐과 얽매인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 죄의 습관을 반드시 벗어버려야지 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뛰다 보면 뭐예요? 어떤 무거운 일들이 생기고 또 죄로 인해서 내 발을 꽉 잡는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거기에 그냥 딱 제자리에 딱 그냥 정체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못 뛰는 거예요. 이것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자주 쓰는 단어 중에 work and life balance, 워라밸, 그 있어요. 이게 뭐예요? work, 일, 그 다음에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이거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1세대들처럼 일만 죽으라고 안 해요. 새벽에 막 가가지고 저녁에 막 달뜰 때 오고 그러지 않아요. 요즘은 뭐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해요. 그리고 오후를 어떻게 돼요? 친구들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니까 돈은 조금 벌어도 그냥 내 삶이 좀 풍요롭게 살아야겠다. 이게 젊은 요즘 세대들의 특징 아닙니까?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신앙과 삶의 균형도 있겠네? Faith and Life Balance. 펠라벨. 과연 우리 성도들은 보세요. 일, 그 다음에 삶의 여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뭐예요? 당연히 1번은 뭐예요? 일이겠죠. 일을 해야죠. 두 번째는 뭐예요? 삶의 여유. 누려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앙생활일 거예요. 주일날 온다든가. 여러분 신앙과 삶의 균형에 있어서 절대 여러분 우선순위는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다 그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걸로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다 목사해야 될걸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제일 많아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삶의 여유도 누려야 돼요. 자, 그러면 신앙과 삶의 조화로운 균형이란 뭐냐?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 벗어버리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신앙의 힘으로 일도 하고 삶의 여유를 즐기라는 얘기예요. 신앙으로 일도 하고 삶의 여유를 즐겨라. 자, 먼저 여러분 신앙의 힘으로 일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이번 한 주 그냥 늘 하던 대로 일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신앙의 힘으로 한번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다 보면 특별히 막 일이 안 될 때, 또 요즘 잘 뭐 어려울 때,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또 능력이 있고 또 사람의 도움이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이 있을 때 굉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신앙의 힘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아침에 셔터문을 열고 문을 따고 들어갈 때 기도하셨습니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그 일용할 양식이 그저 오늘 어제 번 그 정도 분량의 돈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십니까? 그건 그냥 신앙의 힘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삶의 균형이에요. 정말 신앙의 힘으로 여러분이 일을 하신다라면 문 따고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비즈니스의 경영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인플로이의 입장으로 마음 편하게 그냥 가서 일만 하겠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세요. 기도하셨어요? 기도로 문을 열고 들어가세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몸 육체도 마찬가지고. 또 신앙의 힘으로 여러분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뭘까요? 아무리 한 달 동안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고 뭐 한국에 가서 맛있는 거 아무리 먹고 와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걱정, 근심, 염려는 돌아오면 다시 제자리에 있습니다. 안 없어져요. 다시 우리 어깨를 쭉 늘어뜨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반복이 돼요. 다시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염려를 가져다주는 그것들이 다시 뭐예요? 나를 화나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또 무력하게 만들어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 내 발목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신앙의 힘으로 끊어버리자고요. 방법이 뭐예요? 마찬가지 기도예요. 신앙의 힘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이게 기도의 담대함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내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뭐예요?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했으면 방금 내가 기도한 것을 이미 얻은 줄로 믿을 때 우리 삶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내가 아프고, 여러분 몸이 아프면 정말 그것처럼 비참한 거 없어요. 그것처럼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일 없어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 이겨내면서 삶의 여유를 가지실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이미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Be happy. 그럴 때 삶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쉼, 충전 날마다 얻으셔서 늘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경주의 특징은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면서 뛰어야지 마지막까지 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2절을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만 바라보면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믿음이 좋아져요. 자, 왜 신앙의 경주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냐? 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은 절대로 금방 생겨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2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주라는 얘기는 믿음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은 스스로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만 주셨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 온전하게 하시는 이 믿음을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마지막 끝까지 우리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뛸 수 있도록 그때마다 하나님이 믿음을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만 바라보고 뛰면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예수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축복이 있냐면요. 여러분 인생에 사고가 없어요. 자, 교통사고 왜 납니까? 보통 세 가지죠. 하나는 도로에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도로에 있는 사인들이 제대로 서 있어야 되고 또 중앙 분리대가 딱 있어야 되고 횡단보도 잘 그려져 있어야 되고 신호등도 딱딱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규정대로 착착착 이루어져서 이 로드 컨디션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야지 운전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가지 않습니까? 또 차 상태도 좋아야 돼요. 타이어가 여러분 겨울 되기 전에 이제 다음 주부터 눈 올 것 같던데 타이어 확인해 보세요. 앞바퀴 특별히 그거 제대로 있어야 돼요. 또 브레이크도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운전자가 규정을 지키면서 운전을 잘해야 돼요. 졸거나 음주운전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사고들이 얼마나 잘 나겠냐고요. 생각해 봐요.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해도 도로에 문제가 있으면 또는 내 삶에 어디엔가 좀 삐걱삐걱 문제가 있으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운전할 때 그래도 이 모든 상황에서 내가 정말 인생의 사고, 교통사고가 안 나려면 딱 하나만 잘하면 여러분 그나마 사고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전방 주시. 그 앞을 보고 천천히 운전 잘해봐요. 절대 사고 안 나잖아요. 도로에 문제가 생기든 차가 이렇게 갑자기 어떤 프로블럼이 생기든 해도 내가 전방에 잘 보면서 이렇게 딱 가면요. 그나마 줄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안 보고요. 자꾸 운전석에 있는 조수석에 있는 사람하고 자꾸 막 얘기하고 누구 막 씹고 거기다가 막 그냥 스마트폰 막 문자 보내고 운전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또 좀 떨어지면 그거 주우려고 또 이렇게 하다가 꽝
뭐 전방 주시 테마만 안 하면 사고 안 나거든요. 근데 우리 삶을 봐요. 여러분 지난주만 봐도 한번 봐봐요. 내가 앞에 안 보고 얼마나 다른 데를 쳐다봤느냐. 그래서 전방 주시 테마니요 모든 교통사고의 원인의 60%래요. 그 20년이 넘도록 교회 분란이 끊이지 않았던 정말 문제 많은 교회에 어떤 젊은 담임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하루는 이제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그동안 있었던 교회 문제들을 한번 다 얘기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집사님은 일어나서 옛날 우리 교회 저기 교회 건축할 때 있었던 일들, 또 전임 담임 목사님이 또 이런 뭐 이런 일 했던 거, 또 어느 교인과 어느 교인이 싸웠던 거, 또 우리 교회는 뭐 무슨 파가 있는데 맨날 뭐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부임하면 성도들이 막 얘기해 주잖아요. 담임 목사님 참고하라고. 그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가지수만 해도 50가지가 넘더래요. 이거 실화예요. 그 문제를 다 듣고 이 목사님이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문제들 보세요. 무슨 문제예요? 모두가 다 우리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2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이 교회의 주인은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여러분 다 예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래서 그 교회 많은 문제들이 없어졌다. 간증 내용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우리 인생 사고 없고 문제 없어요. 불평불만 없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왜 물에 빠졌어요? 앞에 있는 예수님 안 보고 출렁이는 바닷물 보니까 그대로 빠져버리잖아요. 찬송가 288장 3절 여러분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여러분 나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과 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라톤을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길 갔다가 저 길 갔다가 쉬었다가 이 우물 팠다가 저 우물 팠다가, 그러니까 열심히 산 흔적은 많은데 군데군데, 그런데 결승선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인생의 승리자가 못 돼요. 성공자가 못 돼요. 자손들에게 이 아빠가 뭐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승선까지 한눈 팔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함께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 안 하세요. 뛸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말씀 속에서 새로운 힘과 능력 주시고요. 또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귀한 성도들이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성령님께서 나를 심령 가운데에서 붙들어서 함께 띄워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예수 바라보고 뛰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신앙경주 잘 감당해서요. 모르겠어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영광스러운 상급의 면류관 더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끝까지 우리 경주 잘 감당해서 저 결승선 천국에서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방에 있는 지금 이 방에 있는 또 우리 저기 자녀들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다 결승선에 도착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